저에게 모 집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요시야가 그런 식으로 죽은 것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의문이 좀 생기지 않으셨나요? 아니, 다윗에게 비교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했던 그 요시야가 그 경건한 마음이 그렇게 졸지에 허무하게 죽어버리다니 말이죠. 설사 요시야가 판단을 잘못해서 전쟁에 나갔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요시야 같은 사람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감히 말을 못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럴 걸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그렇게 하시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하나님은 요시야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풀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크고 무거운 문제가 되는 이유,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평가인데 말이죠. 여러분, 요시야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그 삶의 의미나 가치가 사라지고 빛이 바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이미 가라앉고 있는 배 위에 올라탔을 뿐이에요. 그랬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작은 손으로 배에 스며드는 물을 열심히 퍼냈죠. 그는 그 일에 있어서 아주 신실했고 그것이 그 인생이 가진 영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는 단지 그런 식으로 죽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의 겉모양이 그의 인생과 신앙의 어두운 그림자를 부리울 수는 없습니다. 왜요? 결과가 반드시 과정이 어떠함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유다는 더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다음에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네 사람이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네 사람 중에 그 누구 하나 요시야의 뒤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유다라는 배는 완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네 사람이 이 유다라는 오랫동안 떠있던 배를 완전히 가라앉게 만드는 안타까운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요시야 다음에는 그의 아들이 여호아스가 유다 왕이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인 느고를 보내셔서 그를 하마 땅 리블라로 데리고 가서 거기 감금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왕이 된 지 2달 만에 폐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아스를 폐위시킨 느고는 그를 대신해서 말을 잘 들을 것 같이 보이는 엘리야김,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데요. 엘리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상 완전히 망해버리고 지금 가라앉고 있는 그 나라의 왕에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묘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여호야김은 처음에는 애굽의 기대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어요. 꼬박꼬박 조공도 잘 갖다 바치면서 애굽에 충실한 신하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 지역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막강하던 애굽이 달그미스 해전에서 바벨론에게 완패를 당한 다음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바벨론의 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바벨론은 지금껏 애굽의 편을 들었던 눈에 가시 같던 유다에 쳐들어왔지요. 자, 여호야김은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 잘 대처를 했습니다. 애굽을 섬겼듯이 전에는 이제는 바벨론을 잘 섬겼는데요. 그런데 3년 만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이 애굽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랬겠지만 사실 이거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셈이 된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유다를 친 것은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아니었어요. 그가 고용한 다른 나라의 용병들도 아니었어요. 진짜로 유다를 누가 공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격을 하셨습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므낫세가 지은 심판을 죄를 본격적으로 심판하시고 유다를 그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치신 것입니다. 당연히 유다는 이때 한 차례 크게 혼이 나지요. 24절 5절을 보면 여호야김의 죽음을 그의 조상들의 죽음처럼 평범하게 그려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역대하 36장을 참고해 보면요, 그때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호야김 다음에는 누가?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이 되어서 딱 3개월 동안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3개월 만에 유다는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 연유가 이렇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느부갓네살은 부하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만들었어요. 나중엔 자기도 그리로 왔고요. 여러분, 여호야긴은요 아예 저항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만화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나이도 상당히 어렸고요. 그래서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에게 순순히 투항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가 바벨론 왕 18째 해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유다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을 하면서 이방 나라의 역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 나라 같아졌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알고 계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작고 형편없어도 늘 세상을 다스릴 때 누구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누구의 연대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버리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인과 똑같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서 쫓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항복을 받아낸 느부갓네살은 곧바로 그 다음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 그는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모두 다 끄집어내어서 부수고 녹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당신의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셨고 솔로몬의 영광도 온전히 다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왕족과 귀족들은 물론이고 신하들, 군인들, 그리고 대장장이들까지 말 그대로 그 땅에 있는 쓸모 있어 보이는 모든 사람들 다 잡아가 버립니다. 이때 여호야긴도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 땅을 전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유대 땅에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웠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마따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마따니아에게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이 이름은요, 여호와는 나의 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 그리고 꼭두각시 노릇을 할 왕에게 이런 거창한 이름을 붙여준 것은 그 느부갓네살이 마음껏 그를 또 유대 땅을 비웃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라는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의 의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너의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언약에 신실하신 너희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11년이라는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해 주실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망하려면요, 자기가 망할 짓을 한다고요. 왕이 된 지 9년 만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고요. 느부갓네살은 즉시 응징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 주위에 토성을 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작전에 돌입한 건 아시죠? 싸우지 않아요. 성만 딱 세워놓고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고사작전, 말려죽이기 작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16개월에서 18개월쯤 되는 기간인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진 나라가, 그죠? 한 도시 안에 갇혀서 안팎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견뎌내기에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다고 그에 따라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이런 경우에 그 성 안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보여주곤 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 갑자기 성벽의 일부가 또 파괴되었고요. 이 절망과 두려움에 뒤범벅이 된 병사들은 성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은 또 왕대로 도망치다가 붙잡혀 버렸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버리시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너무나 평안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고난과 아픔들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없다는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포로가 된 시드기야는 정말 끔찍한 꼴을 당해요. 느부갓네살은 우선 시드기야를 심하게 고문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모든 아들들을 재물을 잡아 죽이듯이 잔인하게 살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그의 두 눈을 뽑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전쟁에 다 이기고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만요, 느부갓네살은 이참에 아예 유다를 끝장내버리고 정리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느부라사단이라는 시위대장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런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자기들이 정복한 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무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는 우선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중심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전부 다 모두 걸어버려요.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제 더 이상 성이다, 아니다. 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광야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그리로 피신하고 그 안에 있어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바벨론으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죠. 무슨 일을 도모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을 약탈했는데 성전 기물들은 물론이고 아예 성전 내 기둥들을 통째로 뽑아가 버립니다. 16절과 17절은 그 성전 기둥들은 솔로몬이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치수까지 알려주는데 25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서글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높고 크고 대단했으면 뭐합니까? 누가 세웠던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고 다 뜯겨져서 바벨론으로 옮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요, 영광이 머물러 있을 때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그 어디도 영광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 하나님조차도 버리신 성전, 그것은 크고 대단해 보일수록 더 서글플 뿐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결코 이 성전처럼 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요, 반군 세력을 숙청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처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점령했을 때고 시간이 얼추 많이 흘렀기 때문에 슬슬 이스라엘 안에서 반 바벨론 세력들이 세를 결집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도 더러더러 생기기 시작을 했죠.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느부라 사단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앞으로 어떤 것도 꿈꾸거나 계획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땅에는 느부갓네살이 남겨놓은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사반의 손자인 그달리아를 이 사람들의 지도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들을 관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달리아가 유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앞날이 막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달리아는요, 그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미래를 묻는 사람들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답해줍니다.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이 친바벨론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렇지 어떻게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에게 대놓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내공론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달리아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자기 속 차리자고 동족들을 회유하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자, 그렇다면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 잘 인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괜한 고생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로서 비록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이긴 했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달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이제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려고 하지 말고 정해진 기간만큼 동안만큼은 눈물과 회개의 미스바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큰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곳이에요. 지금 미스바에 이스라엘의 중심이 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영광을 꿈꾸며 살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때까지는 미스바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달리아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달리아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을 수밖에 없죠. 아니나 다를까 2달 만에 그는 왕족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 와중에 그달리아와 함께 있었던 바벨론 사람 몇 사람도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애굽심에서 그랬는지 그건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지만 그 일 때문에 유다는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바벨론에, 그것도 군사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일들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을 눈에 보이듯이 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일반 백성이나 군대 지휘관 할 것 없이 저마다 애굽으로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애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그 상황에서는 어디밖에? 그래도 애굽밖에는 몸을 기댈 곳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고, 그 이야기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는 이야기로 이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요, 이 애굽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냥 외국이 아니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종살이를 하면서 신음하던 곳이고요. 그러면서도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도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왕들에게는 절대로 말이나 군사를
얻기 위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어디? 애굽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말 것이며 백성들이 너희도 절대로 애굽에 그리워하거나 애굽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효가 되어버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리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애굽으로 가 버렸고 성경은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하나님 백성됨을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유다가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꿈꿀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고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버리면 끝입니다. 사실 그게 끝나는 순간이에요.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그때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이 같이 한꺼번에 손을 놔버리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는요 이렇게 해놓고서 갑자기 여호야긴의 석방과 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가 이미 37년이나 되었습니다. 18살 때 잡혀갔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55세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느부갓네살은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에윌무로닥은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둬놓았던 포로가 되었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왕들을 다 풀어주어요. 석방해 준 거죠. 그리고 비록 자신의 봉신이기는 했지만 에윌무로닥은 여호야긴을 유다의 왕으로 복권시켜 주었고요. 그의 지위를 다른 이방의 왕들보다 훨씬 더 높여 줍니다. 일평생 에윌무로닥이 금방 또 죽기 때문에 그 일은 불가능했겠지만 약속으로만 본다면 평생을 자기와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었고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실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도 혜택도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열왕기서는 이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성쇠에 대한 얘기를 아예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만 놓고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벨론에 잡혀온 지 37년이나 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갑자기 복권이 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영문도 몰라요. 그저 감옥에서 풀려나서 높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는요 이렇게 다 끝나고 완전히 잊혀진 사람들에게 불현듯 찾아와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주 버리지는 않으신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는 끝이 났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사실 전혀 훌륭한 구석이 없습니다. 다윗과 유다의 서너 명을 제외하면 왕도 그렇고 그 시절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무엇 하나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선한 구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게 북쪽이건 남쪽이건 간에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소망이 정말로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원래부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사람들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실패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죄인이 된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세상에 죄를 끌고 들어오고 죽음을 끌고 들어오고 저주를 끌고 들어온 그 장본인으로부터 인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어디서? 추방의 땅인 에덴의 동쪽에서 그들의 역사는 이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은 원래부터 인간이나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소망은 원래부터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들의 소망이었고 또 이 세상의 소망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잡혀간 지 37년이나 된 망해버린 나라 유다의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되고 높여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혈통에서 구세주가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소망을 두고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고 세상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으면요,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소망 없음에 절망하기가 싫어서 몸부림을 치며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억지를 부려야 할 때도 많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다함이 없는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드기야세요. 어느 순간에도 시드기야 하십니다. 시드기야가 무슨 뜻이에요?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시드, 차딕, 이, 마이,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의가 되신다.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시다.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드기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야긴이 되어주세요. 언젠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와도 그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여호야긴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시드기야가 되어주시고 여호야긴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다시 서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